신약 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말씀 합독해서 먹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시계에는, 우리 손목 시계에는 시침이 있고, 시간을 알려주는 시침이 있고, 분을 알려주는 분침이 있고, 초를 알려주는 초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 때나 운동 경기를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의 여유가 엄청 많으니까 시계를 봐요, 안 봐요? 아예 시계 자체를 안 봅니다.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무슨 경기를 하면서 경기가 끝날 시간이 다 돼가면 시간을 보되 뭘 보는가? 몇 분 남았나 분을 봅니다. 그러다가 거진 막바지가 다 되면 뭘 따지는가? 초를 따집니다. 특별히 농구가 그렇습니다. 1초 낳고도 타임을 걸어. 1초 낳고 역전 3전 슛을 던져버리면 경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경기가 마지막 다 될 때는 몇 초 남았는가? 초침을 따지더라 이 말입니다. 1945년 8월 14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8월 15일 아침 8시 15분경에, 8월 15일 오전 8시 15분경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일본이 항복해버렸습니다. 무조건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일어난 직후에 미국에서 핵과학자들이, 원자폭탄, 핵폭탄을 만든 핵과학자들이, 야, 이대로 가다는 지구가 종말하겠다, 지구가 멸망하겠다 해가지고 핵과학자 협회에서 지구 종말 시계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1947년에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완전히 전멸해버리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니까, 무조건 항복해버리니까, 야, 이게 장난 아니구나. 핵폭탄이 개발되어서 지구상에 투하되면 인류가 멸망이 되겠구나, 지구가 종말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7년에 지구 종말 시기를 발표하는데 종말 몇 분 전이라고 발표할 7분 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종말 7분 전이라고, 핵과학자들이.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무관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핵폭탄이 45년에 일본에 투하하고 47년에 지구 종말 시간이 발표가 되어버렸어. 종말 7분 전이라고. 그리고 48년 5월 14일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카운트다운, 할렐루야,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종말이 주님이 오심인데 그 카운트다운이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2000년 동안 세계상에 없어지고 망했던 나라가 다시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부드러워져서 싹을 낸 것이다. 그리고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라고 미 과학자들은 47년의 종말 시기를 발표합니다. 주님은 지구상의 모든 것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독립함으로 카운트다운을 4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00년도에 종말 시계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올 2023년 1월 달에 미 핵과학협회에서 지구 종말 시간을 한 번 더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초로 나갔습니다. 90초 전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은 우리가 참고하는 거예요. 핵폭발로 지구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우리는 실제로 2023년 9월 4일 9월 첫 주 이 주일 예배에서 실제로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피부로 느끼고 영으로 느끼고 정신으로 느끼고 환경으로 느끼고 모든 상황으로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아직까지 주님 오심이 멀다, 아직까지 지구 종말이 멀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전혀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관심 없고 주님 오심도 관심 없고 천국도 관심 없는 사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눈을 떠서 보세요. 길들여 들어보세요. 시간 내어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세상의 환경과 생활과 상황 속에 있는 뉴스를 접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만물의 마지막은 미국의 핵과학자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핵폭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는 영원한 생활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오심이고 지구 종말입니다. 때문에 지구 종말은, 세상 종말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비극만 주는 것이 아니고 비참한 환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주고 복된 소망을 주고 주님 만날 소망을 주고,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사람들, 주의 신부들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님을 만나는 행복 속에서, 아멘,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행복 속에서 가슴 설레면서 날마다 기다리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이 약속을 언제 하셨는가? 목요일 밤입니다. 잡히시던 밤입니다. 이 말씀하고 나가셔서 기도하셔서 잡히신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잡히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약속하시면 내가 다시 오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것이 휴거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갈게, 이 약속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은 걸어 나가셔서 기도는 시내를 지내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피가 되기까지 진심으로 뜨겁게 진리를 쏟아부어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그날 밤에 고초당하시고 다음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성도의 복된 휴가, 천국을 예비하심, 이거 소망으로 주고 주님 기쁨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나 하나 얻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능마 조각 같은 낡은 천 하나 두르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일은 편대가 아니요, 능마 조각 같은 낡은 천 하나 두르시고 주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만날 영광 때문에, 주님을 얻으시는 그 영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에 지극히 거룩하시고 고생, 그 영광의 주님께서 나 하나 얻으시고 나 하나 구속하시고 나를 심으로 삼으시고 세세 무궁토로 나와 함께 사시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지옥, 모든 부끄럼, 모든 수욕을 다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 소리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 우리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날 행복에 젖어 계시는데,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 그 행복과 그 기쁨에 젖어 계시는데, 정말 신부된 우리는 주님 만날 행복이 있냐 이 말이야. 나는 님을 기다리는 행복이 있냐 이 말이야. 나는 주님을 만날 행복이 있냐 이 말이요. 우리 식구들, 나는 그 행복 때문에 감사하고, 그 행복 때문에 눈시울을 밝히고, 그 행복 때문에 가슴 졸이고, 그 행복 때문에 행복하게 사냐 이 말이요. 아멘. 신랑만 일방적으로 행복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만날 생각 때문에 행복하시고, 나를 데려가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 때문에 설레고 계신데, 우리가 기다리지도 않고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하오니 여러분, 우리 식구들 날마다 주님 만나는 소망 가운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 설레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행복, 이런 설렘은 내가 준비할 때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되면 안 나옵니다. 행복감을 가지려 해도 행복감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날 준비가 돼가고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니까요, 주님 만날 행복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종로를 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그 만물의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그 만물의 마지막 때는 자기들이 종로를 탄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라는 자유를 얻게 된대. 얼마나 그날을 기대하는지. 이런 피조물들이, 말 못하는 짐승들이, 사자 맹수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 만물의 마지막 때를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우리 만물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들은 신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부될 자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됨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같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세상의 핵과학자도 지구 종말 90초 전이라 말하는데, 초를 말하면 초를 90초 전이라 말하는데, 이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살아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부는 이 만물의 마지막 갖고 이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의 주님을 행복감 속에서 기다리다가 진짜 맞이하기 위하여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지혜를 팁으로 줍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조심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말세를 사는 지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개념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이론 속에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개념만 머리로 알고 있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기도가 좋다는 거 다 압니다.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 사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자.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지금은 초입니다. 초. 시간이 남았다는 시간 안 봐도 됩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은 이 세대가 끝나기 직전 아닙니까? 이스라엘 독립 75주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76주년 차를 오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에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하기야 작년 10월 달에 유엔에서 인구 연령대를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1살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작년 10월 달 유엔에서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다.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다. 뭐라고요? 저는 청년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작년 10월 달에 유엔에서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이랄까. 우리 민에 청년이 엄청 많아. 그 기사를 보니까, YTN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요, 비만 치료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 댓글 보니까 야,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다 하더라고. 근데 그 약이 이것이요, 내가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많이 먹는다고 살이 찌는 것이 아니요. 그 살이 안 찌는 사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우리 기도 몇 있지 않습니까? 안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어. 황집사 같은 경우에 먹어도 살이 안 쪄. 여전히 그런 사람은 뇌에서 비만을 억제하는 신경 조절 기능이 있어. 뇌에서 비만을 억제하는 이 신경 스위치가 있어. 이것이 작동하는 사람 아무리 먹어도 비만이 안 돼. 뇌에서 작동하더라고. 그런데 이 작동을 잘 안 하고 게으르고 고장난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이걸 개발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용화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시판한다 하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이에요. 중년이 뭐요? 아줌마 아저씨요. 80세부터가 노인이래. 작년에 유엔에서 그래 연령별 기준을 다시 설정을 했어. 그만큼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난다는 개념이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스라엘 독립은 주님 오심의 신호탄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진짜 지금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분을 따질 기회가 아니고 초를 따질 기회입니다. 반드시 깨어서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미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깨어서 기도하자. 아멘.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나를 깨웁니다. 아멘. 우리 식구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정상적인가? 나의 기도 생활은 건강한가? 나의 기도 생활은 충만한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깨우는 내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해마다 또 이태마다 아니면 달마다 의료보험 공단 가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내 몸의 건강이 걱정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이 어디 있는가 없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이상이 있으면 미리 선제 조치하려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건강검진, 내 기도의 점검을 보자 이 말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오늘에 오시면 그 영광의 주님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내 기도 생활은 왕성한가? 내 기도 생활은 충만한가? 내 기도 생활은 불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인간은 방탕하게 됩니다. 세상에 취하게 됩니다. 생활이 이런 적이 없는 때문에 마음은 100% 둔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표정이 무엇입니까? 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저걸 봐, 제가 정신 차렸네, 제가 근신하고 있네, 제가 스스로 조심하고 있네, 땅이 남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네,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림의 팁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들림입니다. 환난전 들림입니다. 이 환난전 들림을 우리 얻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미약해도, 주님 제가 여러 가지로 미약하고 부족하나 정말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기억을 해 주시겠대. 그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기도가 정신 차렸다는 징표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오늘의 내가 들림받고 주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들림받기를 원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관심 없는 자는 기도 안 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 네가 정말 환난에 남지 않냐고. 이제 오해 말씀이 나옵니다만, 땅에 남은 자들이요, 땅에서 일어나는 천재재변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많은 재앙이 너무 커, 너무 극심해. 그런데 그때 딱 남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들림받기를 작정하고 기도만 해도 주님 삶을 끌어가시겠대. 기도만 해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겠대. 아멘.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3장. 기도는 아무도 대신해 줄 자가 없습니다. 대신해 줄 자가 없습니다. 중보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의 기도를 대신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절. 이렇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다 죽은 상태입니다. 겨우 남은 것이 숨만 깔딱깔딱한데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기도 않고 사니 삶은 불보듯이 뻔한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세우라. 그러면 주님이 기억해 주시겠다. 우리 같으면 너 그래서는 안 돼, 그리고는 들림을 못 받아 라고 하겠는데, 주님은 다 죽어가는 그 상태, 살았다는 이름은 가서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바 죽게 된 거, 그 남은 바 죽게 된 거, 자 조금 남은 그거 깨어나게 하려. 조금 남은 그거. 네. 독일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 이런 간절합니다. 이번에 태어나면서부터 희귀병이요. 혈소판이 너무 안 좋아. 보통은 혈소판이 10만에서 15만, 20만 돼야 정상적으로 피가 만들어진대. 이분은 너무너무 적어. 너무너무 적어. 만도 안 돼. 그러니까 뭘 못해. 그러다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한국 갔는데 이 사람이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몸에서 모든 그 핏줄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 병원에 딱 가니 이대목동 병원에 가니까 안 됩니다. 장례를 준비하시오. 장례를 준비하시오. 얼굴이 부어서 5배까지 부었대. 피가 터져가지고 몸 다 터져버렸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걸 안 받아들여. 지금 은혜 속에 목회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원 주치해 보고, 선생님, 그 주치 선생님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였어. 우리 집사님의 산소 호흡기를 떼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떼지 마세요. 그리고 중환자실 집에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 금식을 하면서 이분도 쓰러져 버렸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잠언 18장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였으니까. 그 말을 딱 믿어버려가지고 집사님, 그 사모님 이분이 김화경이면 한번 쳐보면 그냥 나와요. 김화경. 화경이는 안 죽는다. 화경이는 산다. 화경이는 산다. 계속 산다라고 명령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 40일 만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주님이 기억해 주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마음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하냐? 깨어있기로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미리 들림 받기로 마음을 정하고, 내 영혼아 깨어있기로 마음을 정하고 들림 받기로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가자. 자, 시편 57편
시편 57편 7절 8절에 시편 57편 7절 8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뜻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뜻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마음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들림을 받기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삶을 깨우고 하루의 시작을 깨운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정된 자는 기도를 깨우게 됩니다. 삶을 깨우게 됩니다. 바로 그 자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심이 이 각권이 아주 초침을 다투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흑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 할 일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자가 할 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한 일입니다. 자, 불신자에게는 제일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제일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제일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믿음이 제일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믿고 구원받은 우리, 특별히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필요가 없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필요 없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절 1절로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믿음도 비밀도 능력도 아무 소용없고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보다도라는 이 말은 모든 일에 앞서 살 일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도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의 최우선적으로 서로 사랑함에 방점을 찍습니까? 새 계명을 주님이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에 주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데 새 계명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의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우리 미라 식구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모든 삶을 최우선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가? 그것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데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성도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이렇게 돼버려. 주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수없이 다른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다양성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은 나와 같은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나와 다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다양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주님의 구속이 다양한 사람을 주님이 구속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7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내 존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아니죠. 벌레요, 거머리요, 티끌이요, 정말 발에 떼마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이것이 구속입니다. 우리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뭘 돌려? 영광을 돌렸대. 아버지, 저 미랄의 저런 찌질이들, 우리가 보다는 찌지도 못돼, 찌질도 못될 존재들이요. 그런데도 주님 아버지 저들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대. 아멘. 내가 나를 봐도 이해 못하겠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나를 봐도 용납하지 못하겠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찌질하고 못나고 부족한 두성인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하시고 아버지가 보낸 자마다 주님께 가지 않습니까? 아멘. 아버지가 보내신 자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아버지 저 미랄의 저런 사람들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영광을 돌려드렸대.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이요. 이 말은 장로님이 우리 미랄에 계신 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권사님들이 우리 미랄에 계신 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저런 성도들이 우리 미랄에 계시고, 주님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성도를 우리 미랄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뭐예요? 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왜 저런 자 보냈습니까? 예를 들어 왜 저런 자 우리 미랄에 왔습니까? 좀 좋은 자만 안 하고 말끔하고 말쑥하고 좋은 이런 자 뭐라고, 왜 정말 정말 나 같은 자만 보내가지고 일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래. 주님은 다양한 사람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구속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량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준이 되면 내 기준으로 남을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일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다 자기가 잘하는 장점이 있어. 자기가 잘하는 장점, 훌륭한 것. 그럼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그걸 못해, 주님 왜 저러지? 라고 내가 가진 장점과 내가 가진 훌륭한 것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그 좋은 장점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점, 좋은 점, 장점을 준 것은 그런 장점이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라고 좋은 장점을 주신 것이 아니요, 너의 그 좋은 장점, 그 훌륭한 것을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 쓰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거요. 그건 우리는 내가 가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왜 저는 저렇게 못해?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렇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해버려, 헐뜯어버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장점, 훌륭한 점,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복이 되지 하지 못해 오히려 주님께 정죄를 받는 위치로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지난 주일 속에 말씀했죠. 부자 모든 좋은 것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그는 남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 구박하고 멸시하고 아무런 양수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받고 그는 지옥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것, 훌륭한 것, 장점을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남을 학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헐뜯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아멘. 네가 섬겨주라 이 말이야. 그러지 못하더니 네가 섬겨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말씀하겠습니다. 1만 빚진 자는 어마어마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크기의 빚짐입니다. 그래서 탕감이라는 말과 속죄란 말이 같습니다. 아멘. 그게 같은 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 엄청난 큰 은혜를 한번 받고 다 말아먹어서 임금 앞에 계산하는데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임금에게 통사정하고 빌고 울며 구하니까 임금이 불쌍해서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를 그냥 용서해 줘버려. 그냥 탕감을 해줘버려. 나가다가 은혜 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다니엘 아주 하찮은 100다니엘 빚진 이 사람을 멱살 잡고 돈을 갚아라고. 아, 나 지금 돈이 없다. 내 버려서 갚아. 안 돼. 지금 갚아야 돼. 왜? 빽이 있으니까. 나 임금에게 어마어마한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갚아야 돼. 그리고 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임금이 듣고는 엄청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 그 자리를 불러다가 나는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 좋은 거 어마어마한 거 주어 너는 왜 네 동간을 용서하지 못하냐.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용서가 무효화되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는 그 용서가 뭐 됐다고?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갖다 놔서 제가 그것을 다 갚기까지 영원히 못 갚습니다. 영원히 34조를 먼 돈으로 갚아 영원히 못 갚습니다. 이 말에 받은 바 용서가 무효화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자처럼 하는 게 좋은 것 받고 망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지는 자처럼 남들보다 더 큰 은혜 받고 교만해져서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감옥에 가서 낭패를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내가 가진 장점, 내가 가진 좋은 것, 내가 잘하는 것이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는 그런 도구가 되지 마라. 아멘. 내가 잘하는 것이 남을 못해. 그럼 너는 왜 그리 못하냐? 그러면 그 잘하는 건 누가 주신 거요? 성품도 주님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고 그리 못하는 사람을 욕하려고 비방하고 헐뜯고 정죄합니다. 그럼 이것은 주님께 좋은 거 받고 그 받은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정죄받게 하는 화가 되어버려. 대부분의 사람이 좋은 것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좋은 것 때문에 망해버려. 그 좋은 것을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서로 받아라. 아멘. 있는 그대로 서로 받아라.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좋은 장점, 우리의 훌륭한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아멘, 단점이 수없이 많고 못난 것이 수없이 많고 찌질한 것이 수없이 많아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주고 받아주신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형제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 쟤왜 저래? 쟤왜 저렇게? 판단밖에 안 나와. 비만밖에 안 나와. 정죄밖에 안 나와. 왜 나는 그보다 그런데 잘하니까. 그럼 이것은 내 잘함이 내게 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훌륭함이 내게 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장점이 내게 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훌륭한 점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잘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며 쓰라 이 말이요.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면 우리 미랄과 저와 이 땅의 모든 기다리는 신부들이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잘한 것 때문에 그를 판단하나 비난하나 정죄하지 말고, 이거는 죽을 길입니다. 내 잘한 것 때문에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더니 골로 갑니다. 이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로는 내 잘한 것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왜 마지막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날마다 열심으로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열심으로 할 일이 이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생명에 들어간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생명에 들어간 증거다. 여러분, 일단 생명에 들어가야 뭐 들림을 받든지 천국 들어가든지 할 것 아니요.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뭔 천국을 들어갑니까?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뭔 들림을 받습니까? 아예 안 돼버려. 일단 생명에 들어가야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생명에 들어가야 주님 기다리다가 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들어간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 서로 사랑하는 거래.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거래. 아멘.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기다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내 가슴 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어. 내 가슴 속에 형제에 대한 정오심이 있어. 여러분, 가장 가까운 형제가 가정입니다. 아멘. 가장 가까운 형제가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가정 식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고, 그 다음에 퍼져가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내가 안 좋은 미움 감정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생명을 들어가 또 말할 수 있어? 주님 아니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갔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형제가요, 부모가, 남편, 아내가, 자식들이, 성도가 사랑받을 짓을 합니까? 사랑받을 짓만 합니까? 짓도 하지. 근데 안 하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짓만 하면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사랑받을 짓도 하지만 사랑 못 받을 짓 훨씬 더 많이 해. 쏙박을 긁어놓고 뭔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형제 사랑이래. 그러니까 왜 이런 왼수를 만나냐 하지 말고 부채진 분이 아버지요. 할렐루야. 이 왼수나 자식을 주시니까 누구의 아버지 아닙니까? 부모를 주신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남편을 주신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내를 주신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냥 짧은 세월 여러분 삶을 얼마나 살겠으면 한마는 이 세상 몇 년 살자고요? 한 500년이라고 하잖아. 조용필이가 한 500년이라고. 500년 못 살거든. 금방 끝나거든. 근데 금방 끝나면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 돼. 고도시의 초점을 다투는 주님 만나러 가야 돼. 미움 가지고 어떻게 만나? 증오심 가지고 어떻게 만나? 시라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만나? 앙심 품고 어떻게 만나? 못 만납니다. 그래서 풀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자 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품고 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 생명에 들어간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갱년기가 되면, 나이가 들면요, 여성 호르몬이 작아집니다. 여성 호르몬이 작아지면서 뭔 다른 호르몬이 세게 발달해요. 이거는 뭐 거의 과학화된 거예요. 많은 강의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 남편이 순해진대. 그리고 아내가 왈가닥이 돼간대. 왜 그런 거니까 호르몬이 변화요. 여러분 삼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이 들어가니 여성분들 기가 세져가. 밥도 안 주고 막 이래버려. 기가 세져가. 니 차려주지 왜 내보고 차려주라냐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래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삼가 조심해야 되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드러움이 많아져 가야 되지. 괜히 여성 호르몬이 작아져 간다고 강팍함이 세가지고 남편을 지락펴락가지고 그리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끝까지 여성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중성이 되지 마시고 남성화 되지 마시고. 그 남자들은 대부분요 나이 들어가면 대부분요 여성화돼 갑니다. 대부분이 여성화도 막 이렇게 했던 사람 나이 들어가니까 그거 왜 그러는데 내가 안 했다 얘가 이렇게 돼가. 여성분은 대부분 이게 좀 기가 세서 갑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삼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 요한일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님의 따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사랑입니다. 아멘. 심판날에 담담을 가는 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마지막 때 서로 사랑하는 위대한 역사를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힘이 사랑이고 심판날에 담담을 갖는 힘이 사랑입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요한일서 4장 17,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힘이 사랑이다. 요한일서 2장 10절, 요한일서 2장 10절, 끄리낌이 없이 주님을 배울 힘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할렐루야,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이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8절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함, 자비, 친절, 이 사랑을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모습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 마지막 때 잘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 미라 식구들 지금까지도 정말 잘 믿고 기다려왔지만 한 번 더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져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미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나를 깨우고 기도하는 자가 주님 앞에 들마다 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하는 미랄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부되기를 갈망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이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좋은 것이, 장점이, 잘하는 것이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그런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섬겨주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말씀으로 조성시켜 가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하신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